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벌써 또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데, 특별히 2025년 이 한 해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삶의 결단과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철로역정, 이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을 읽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막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결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은 성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하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철로역정은 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매우 귀한 신앙서적입니다. 그래서 2025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5년에는 이 철로역정이 오래된 책입니다만 이 고전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나 역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늘 소망을 품으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 철로역정과 같은 이 대작을 남길 정도로 바르고 참된 신앙을 하게 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자신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존 버년은 젊었을 때에 군 생활을 하면서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큰일 났다, 화장실 가야겠다, 큰 걸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보초병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 동료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좀 내 대신 보초 좀 서달라, 내가 급히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 이 존 버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적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 습격으로 인해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자기 대신에 보초를 서고 있었던 동료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존 버년은 큰 충격을 먹고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대작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겪었던 이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관을 확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도 존 버년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요,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함께 걷던 친구가 그 현장에서 죽는 그런 일을 겪고 맙니다. 이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그렇게 삶을 이제 끝냈는데 자신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격도 먹고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벼락이 내 친구가 아닌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죽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아야겠다, 값지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로 살면서 당시에 이 교회가 타락한 이런 모습, 또 진리 아래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바른 신앙과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틴 루터 역시 존 버년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는 그의 인생관이 확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 예수의 추종자,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은요,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본래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였다, 복음에 대해서 박해자였다, 복음에 대해서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복음을 회방하는 이 죄인들의 괴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장애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확 뒤바뀐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사상에 세뇌되어서 배척하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바울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갖추었던 모든 자격,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가진 모든 것, 바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요, 결코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이방인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나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이 바울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와 같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박사와 같은 실력 있는 학문, 그것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대할 만한, 추앙할 만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게 될,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모든 거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을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살리는 일,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많은 고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바울은요,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 바울은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 39대입니다. 이 율법 규정입니다. 40대 맞았다가 그렇게 많이 맞으면 이 태장 당하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9대만 때려라라는 게 율법 규정인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맞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고통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다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지요. 여기저기 광해도 다니고 여기저기 길을 다니면서 강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유대교 신봉자들로부터 핍박도 당합니다. 그들로부터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방인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점점 다가온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대로 장차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분들을 못 만나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제 붙잡히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 향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만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결박당해서 이 결박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순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증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거다,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범한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거기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왜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얽혀있는 상황이든 좀 편한 상황이든 이 모든 상황을 그는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황이 순조로우면 순조로운 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영생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도 감내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금 삶의 목적과 인생관과 삶의 태도와 이런저런 모습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 잘 아시죠? 국어사전적 의미를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가치관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라고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 가치관의 정의와 이 가치관이 주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선물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나의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이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누리는 기회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또는 슬프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과 태도가 변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했지 않습니까?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도 변했습니다. 삶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인생관이 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된 이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로만 전해들은 예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는 제3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진정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인생관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인생관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니 어떻게 됩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시작과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신앙생활의 시작과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참 죄송합니다만 참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나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니,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니,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그 모든 모습의 그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정적일 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의 기준이 맞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것들이 맞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신앙까지도 과감하게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종교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종교 예식과 같은 행위를 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해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배웁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집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세 이게 좋네 라고 하며 살았던 그들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진정 만나게 되자 그들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모두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요 그 사람이 선하게 변하기도 하고 악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나 한 번씩 이야기 말씀드리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 말하죠. 나이가 40세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란 말의 그 뿌리가 얼꼴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정신의 형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얼꼴이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생긴 사람도 얼굴이 마음이 고약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분명히 예쁜 얼굴인데 고약한 얼굴이고, 또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이 불구하고 선하게 살고 또 남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호감 가는 얼굴로 변함을 보게 됩니다. 이 얼굴이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요. 그런데 이런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 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좀 악하고 못된 그 습성의 사람의 그과의 만남을 가지면 악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무슨 말씀 드려갑니까?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인생관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삶의 목적이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삶의 태도까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지 마십시오.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왔다 가지고 또 좋은 말 있다라고 하면서 강연 듣듯이 잠깐 들어주고 이런 마음 품으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끔씩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막 감동먹고 한번 예배 끝날 때는 모르면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펑펑 우는 남성분도 보고 여성분들도 보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늑실늑실 앉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내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나를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인생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지금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비방자, 복음의 박해자, 복음의 폭행자였던 바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인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점점 변해가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서 점점 변해가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말이나 글로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요, 자기 사상적으로 자기 머리로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그렇게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에 조금 뼈가 있습니다만 그 부드러운 질문 안에도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맞지요? 참 부담되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아멘에는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 맞지요? 라는 이 질문을 받고 오늘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러면 내 인생관이 바뀌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앞으로 일평생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으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영생을 누리고 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영생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